나답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 나답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자, 여로보암 기억나시죠? 여로보암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원래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시절에는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북쪽의 10지파를 떼다가 결국은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아이야 선지자가 그 새 옷을 12조각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네가 10지파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결국 여로보암은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와서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르호보암이 결국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르호보암은 내 아버지보다도 더 내가 강하게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르호보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반역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북쪽의 10개 지파가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너무나도 멋진 자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우상을 만들고 심지어는 금송아지, 그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 금송아지 사건이 기억날 만큼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베델과 단에다가 세워놓고 그곳에서 뭐 절기를 지키게 하고, 그것도 실제 하나님이 명령한 절기도 아니에요. 유다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섬기게 했다라고 나왔죠.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을 또 예언합니다. 결국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네 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나오는 이 나답,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에 대해서 잠시 25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내용을 보면 15장 25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자, 나답은 고작 2년 동안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자, 그 아버지 여로보암이 어떤 왕이었다고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면서 악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 여로보암은 이후로도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악한 왕들을 이야기할 때는 누구의 길로 행한다고요? 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선한 왕은 누구의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아무튼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면 전부 다 성경이 악한 왕으로 평가하는 그런 왕들입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조차도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프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프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28절에도 보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결국 이 나답, 여로보암은 결국 자기 아들 나답이 왕이 되지만, 물려받지만 고작 2년 만에 이 바하사라는 신하한테 다시금 쿠데타, 반역이 일어나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이 여로보암의 집안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 왕의 바하사입니다. 자, 이거는 33절부터 보시면 위에도 이미 나왔지만 33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자, 바하사라는 사람이 아까 나답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아들이 물려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하가 뭐 배반을 하고 모반을 하고 또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되었을 때 우리는 흔히 역사 속에서 말할 때는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바하사라는 사람이 새로운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하사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34절에 보니까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구의 길로 행한다고요? 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지금 성경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요,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혈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이 바하사를 향해서 누구의 길로 행했다고 그래요? 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대요. 바하사 자기의 독단적인 길로 행한 것이 아니라 역시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만큼 성경은 악한 왕을 이야기할 때 항상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이 바하사 역시 악한 왕이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리고 16장에 가면 이제 또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 나옵니다. 자, 이 네 번째 왕이 엘라 왕입니다. 자, 8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자, 이 엘라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네, 바하사의 아들이래요. 그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 왕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이 되었던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근데 몇 년을 다스립니까? 역시나 고작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해요. 자,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이 엘라도 역시나 신하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9절 말씀을 계속 보면요,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술 취해 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이 군대의 절반을 통솔했던, 아마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므리가 왕이 술 취해 가지고 있을 그 틈을 타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모반을 일으키고 또 새로운 왕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5대 왕이에요. 자, 5대 왕까지 너무 금방 후딱 지나갔죠. 자, 여로보암부터 지금 시므리까지 오는 동안에 뭐 별로 성경에 그런 큰 역사들이 기록돼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또 반역이 일어나고 그 아들 잠깐 2년 해먹었다가 하여튼 2년 하다가 또 새로운 신하가 배신을 하고 또 죽이고 또 왕이 되고, 근데 그 아들이 겨우 2년 또 했는데 또 다른 신하에게 결국 나라를 빼앗기는 이런 지금 상황이 5대 왕까지 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므리가 제 5대 왕이 되는데요. 자, 본격적인 시므리의 이야기는 15절부터 나옵니다. 자,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자, 며칠 동안 왕이 됐다고요? 네, 고작 7일. 2년도 아니에요. 고작 7일.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군대의 절반의 병력을 통솔할 수 있는,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 군을 전체 통솔하겠죠. 근데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는 한 명이잖아요. 원래 이 유다 때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 군대 장관은 한 명입니다. 근데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이 바하사나 그 바하사의 아들이었던 엘라는 아마 자기가 이 바하사 입장에서는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신하들한테 모든 군을 통솔할 수 있는 권력을 주면 자기도 또 반역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두 사람에게 나눠서
이 군대를 통솔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므리가 지금 왕이 술 취해 있을 때 결국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됐으면 꽤 오래 할 것 같은데 겨우 7일 동안 왕이 됐대요. 자, 그 이유가 봅시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이 나옵니다. 자, 바로 그 밑에 21절에 나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일단은 디브니라는 사람이 나왔고 오므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아마 그 나머지 군대의 절반을 통솔하던 그런 신하였던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시므리 이야기가 나올 때 16절 말씀을 보시면 16장 16절입니다.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자,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이고 지금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디르사라는 그 당시의 수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오므리는 나머지 군대 절반을 통솔했던 오므리는 어디 있었다고요? 기쁘돈이라는 곳에 가 있었대요. 아마도 남유다와 뭐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대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군의 병력을 이 북이스라엘이다 보니까 남쪽 유다하고 전쟁을 치르려면 우리는 항상 최전방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남방이라고 불러야 돼. 거기도 전방이죠. 어쨌든 뭐 자기들이 볼 때는 그 최전방에 아마 이 오므리가 파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도에서는 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나머지 군 병력의 반을 통솔하는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된 거예요. 이 소문을 누가 들었다고요? 최전방에 나가 있었던 오므리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오므리가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랑 사실은 동일선상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군 병력을 반씩 나눠 가졌던, 그냥 니나 내나. 오므리가 생각할 때는 시므리나 자기나 어쨌든 똑같은 군대 장관으로 군 병력의 반을 서로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됐대요. 야,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므리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야, 그럼 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끌던 그 병사들을 이끌고 수도로 진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네, 오므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가 새로운 왕이 됐습니다. 아직 됐는 거는 뭐 그 뒤에 얘기고, 자, 그때 이 또 기낫의 아들이라는 이 디브니라는 사람이 또 신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브니도 기회를 노렸던 거예요. 지금 뭔가 혼란기고 내가 이때 뭔가 세력을 가지고 하면 나도 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디브니를 따르는 세력도 꽤 많았어요. 거의 절반 정도는 또 디브니를 따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또 오므리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디브니와 오므리가 또 오랜 기간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를 거둡니까? 바로 오므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제6대 왕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을 남유다가 왕이 20명이거든요, 총. 그러니까 그냥 20명을 맞추려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디브니를 제외해버리면 왕이 총 19명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냥 20명을 맞추려고, 우리 라인 맞추듯이 뭐 이렇게 하려고 디브니를 그냥 하나의 또 왕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20대 왕까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굳이 그렇게 볼 건 아니고 어쨌든 오므리가 제6대 왕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모임 공과 때 다루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16장 2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였죠. 자, 누가 새롭게 왕으로 됐습니까? 네, 아합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자, 이 아합은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네, 바로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므리는 상당히 강력한 왕이었고요. 왜냐하면 시므리와의 전쟁에서도 이겼고, 또 시므리가 7일 만에 죽고 나서 결국은 디브니와도 또 전쟁을 치렀는데 거기서도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서 이 오므리를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세력들을 다 평정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오므리는 강력한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강력한 통치를 펼치면서 자기 아들 아합이 그대로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고,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대국으로 이름을 떨쳤던, 그리고 심지어는 실제 역사 속에서 그 주변 국가들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 집안은 바로 오므리 왕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는 4대에 걸쳐서 왕을 합니다. 아까 여로보암도 겨우 자기 아들 나답까지만 왕을 하다가 반역을 당하고, 또 바하사도 또 결국 자기 아들 엘라까지만 하다가 반역을 당하고, 5대 왕이었던 시므리는 고작 7일 통치하다가 또 반역당하고 그랬는데, 이 오므리는 그래도 4대에 걸쳐서 왕이 돼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라고 부르는데, 이 오므리 왕조는 나름대로 상당히 강력한 통치를 했고요. 그 당시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가던, 물론 나중에 되면 그 여로보암 2세가 나와요. 그 여로보암 2세 때도 역시나 북이스라엘이 또 제2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인데, 어쨌든 이 아합 시대, 오므리 시대,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7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요. 자, 이 당시에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그 선지자의 이름이 누굽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예요. 자,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엘리야 선지자를 상당히 많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 지금도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존경하는 인물들을 꼽으라 할 때 다윗, 그다음에 모세, 그리고 이 엘리야 이 정도를 꼽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공과를 다루었으면 아시겠지만, 아합 시대가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강력한 시대였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네, 타락한 시대였다. 그것도 성경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네, 그 이전에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아합 시대는 일단 이후의 시대는 제쳐두더라도 이전의 시대까지 딱 해서 지금 이 아합 시대까지만 본다면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아합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합 시대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3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건축을 했대요. 여호수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 예언을 했습니까? 누구든지 다시 이 여리고 성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성문 기초를 세울 때 성 기초를 세울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또 나중에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예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 시대상을 단 한 절의 말씀으로 성경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악한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그렇잖아요. 시대가 악하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영적인 영웅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 영적 거인, 영적 영웅이 바로 오늘 이 17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뜬금없이 지금 17장에 와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 이전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지금 뜬금없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아합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래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보니까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자, 길앗에 우거한다라는 것은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엘리야의 진짜 고향은 어디입니까?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디셉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디셉이라는 지명을 성경에 다 찾아보면요, 엘리야의 이름에 붙여진 이 지명 말고는 디셉이라는 지명은 나오지가 않아요. 오직 이 엘리야 이름 앞에만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붙여요. 자,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디셉이라는 지명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아마도 뭐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시골 깡촌, 정말 뭐 지금 혹시 우리나라에 여러분 시, 군 뭐 이런 이름 다 압니까? 잘 모르는 데 있죠. 다 아는 지체 있나요? 네,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시군 이런 게 통합이 많이 돼가지고 웬만한 지명은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데가 있더라고요. 혹시 군위 이런 데 압니까? 네, 뭐그 경북에 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뭐 어쨌든 그런 데도 있고요. 우리도 잘 그런 데는 모르잖아요. 시골이니까. 근데 이 디셉이라는 도시가 아마 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름 앞에 붙여진 것 외에는 성경에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자, 출신도 분명하지 않은 그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해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빵 칩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요? 왕 앞에서, 아합 왕 앞에서 그 큰 소리를 빵 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디에 가서 숨으라 그럽니까? 그릿 시냇가, 그릿이라는 곳으로 가서 숨으래요. 자,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선지자가 그것도 아합 왕 앞에서 당당하게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큰 소리 빵 쳐놓고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왜 이 엘리야를 가서 숨으라 그랬을까요? 네,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네, 뭐 맞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이유 말고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단은 아합 왕이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합 왕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왕이었던 아합이 갑자기 어디 출신도 모르는 시골 출신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니, 쟤 뭔데? 신하들 다 모여봐. 쟤 누군지 아는 사람 있나? 하고 막 이렇게 한번 수소문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뭔가 갑자기 와서 배포 좋게 배짱 있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쟤 좀 뭐 어디 왕족 출신인가? 쟤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저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온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다 했을 때 이 아합 왕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어디서 불러먹다가 온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야야 쟤 잡아와.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훈련 캠프였다는 거예요. 자,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엘리야를 또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러한 장소로서 바로 그리시네가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이곳이 바로 1차 캠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리시네가로 가서 이 엘리야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 이제 가뭄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여호와의 그런 말씀으로 맹세해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비와 이슬이 전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차 훈련 캠프 장소인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가 얼마 동안 머물게 됩니까? 언제까지 머뭅니까? 언제까지 머물까요? 네, 성경은 정확하게 뭐 몇 개월 있었다 또는 몇 년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언제까지 있었다고요? 네, 그리시네가가 마를 때까지, 시냇물이 말라버릴 때까지 그 그리시네가에서 거하고 있었대요. 자,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무엇을 공급해 줍니까? 네, 저를 보지 말고 이럴 때는 성경을 한번 잠깐 보세요. 네, 저만 빤히 그냥 보지 말고, 네, 뭐를 주죠? 네, 떡과 고기를 까마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가뭄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이제 물도 점점 말라져 가고요. 물이 말라간다라는 것은 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농사가 안 되겠죠. 또 동물들도 뭐 제대로 물을 마실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동물들도 점점 기력을 잃고 심지어는 좀 약한 그런 동물들은 빨리빨리 죽어나가는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뭐 먹을 것을 공급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까마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즘 우리 어른들이 기독교인들은 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뭐 까마귀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내가 잘 또 먹고 산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게 다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차 훈련 캠프였던 그리시네가에서 이 엘리야는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뭐를 경험했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한 거겠죠. 이렇게 가뭄이 생기고 아무것도 없는, 나중에는 시냇물마저도 말라버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아마 이 훈련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어떻게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훈련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결국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디로 보내십니까? 자,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번에는 엘리야에게 어디를 가라 그래요? 자,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래요. 자, 이 사르밧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누구에게 명령해서 너한테 먹을 것을, 음식을 내가 주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네, 과부를 통해서 주겠대요. 왜 하필이면 과부일까? 자,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항상 제일 불쌍한 계층이 누구였습니까? 네, 고아와 과부. 항상 고아와 과부 또는 이 유대인들 사는 사회에서는 외국인들, 타국인들, 뭐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유다의 사회,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수를 셀 때 여자랑 아이들은 개수에 치지도 않아요. 성인 남자만 개수로 치는 거예요. 결국은 성인 남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동이 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살던 시대처럼 이제는 여성들도 똑같이 일하고, 뭐 요즘에는 오히려 여성들이 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주요 요직에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공부를 우리 이제는 대부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남녀 공학이니까요. 보면 공부를 남자애들이 잘합니까? 여자애들이 잘합니까? 지금 현재 고3들 자기 학교에서 반 1등이 여학생이에요, 남학생이에요? 뭐 그때 다르겠죠. 반마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요즘은 여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학생들이 좀 우리 경상도 말로 뭐라 그럽니까? 애살이 많다 그러나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아마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렇다고 남학생들이 공부를 다 못한다는 건 아니고 남학생들 중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전반적인 평균으로 볼 때는 여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지금 이제 여성들이 대부분 뭐 어느 곳에서든지 다 주요 요직에 다 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 시대, 이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는 어떤 시대라고요? 여자들은 일도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을 잃은 그 과부라는 이 위치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집안에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고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없으니까 고아잖아요. 그 고아들은 아직까지 성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계층이 바로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의 집에 가게 하시냐면 바로 과부의 집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과부의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딱 그 사르밧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 과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나한테 물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과부가 그래도 뭐 점점 물이 말라가고 지금 심지어는 그리시네가도 다 말라버린 그런 상황인데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 중동 사람들 뭐 지금 이 뭐 이스라엘도 어쨌든 중동 지역에 있잖아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손님을 대접을 잘하면 자기가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손님들 접대를 잘 하는 뭐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이 물이 좀 남겨져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뭄이 이미 들어가지고 물을 구하기도 힘든 시대에 물 달라 해서 지금 이 과부가 물 한 잔 주는 것도 사실은 감지덕지인데 이 엘리야가 과부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례하게 과한 요구를 딱 합니다. 뭐를 이야기합니까? 나한테 떡 한 조각 좀 들고 와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치자면 아유 물만 주지 말고 나 밥 좀 차려달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말하는 게 더 기가 막힙니다. 과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는 떡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고 지금 이제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가 한 움큼 딱 남아 있는데 내가 요거 마지막으로 떡 만들어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죽기 전에 그래도 우리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난다고. 어쨌든 마지막 죽기 전에 그래도 내 아들하고 마지막 떡 한 번은 먹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 그냥 마지막 남은 가루 이거 떡 만들어서 지금 나하고 내 아들하고 딸랑 먹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양이 얼마 안 됩니다. 내가 그거 먹고 자살할 거예요. 죽을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와, 지금 엘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당히 뻔뻔한 그런 요구를 합니다. 지금 가루가 얼마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거 마지막으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이제 우리 죽을 겁니다. 가루 얼마 안 남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일단 나한테 먼저 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뻔뻔하게 요구를 해요. 자,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딱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오너라. 그리고 네가 네 아들이랑 떡을 만들어 먹어라. 대신 네가 내 말을 믿고 그렇게 하면 다시 비가 내리는 날까지는 네가 지금 그 가루통 거기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나한테 여러분 전 재산이 10,000원이라고 칩시다. 10,000원밖에 딸랑 없어요. 지금 가진 돈이 10,000원밖에 없고 요거 주고 나면 오늘 밥도 못 먹고 집에 갈 차비도 없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10,000원만 먼저 달래요. 나한테 10,000원 주면 내가 앞으로 평생 네 지갑에 돈이 안 마르도록 그렇게 해줄게.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겠냐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마 이 과부의 머릿속에 엘리야를 생각했을 때 요즘식으로 친다면 웬 또라이 같은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라고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은 되게 마음이 너그러운가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반응을 보니까 1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자, 엘리야의 말대로 했대요. 이 여인은 그것을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글쎄요, 엘리야의 말을 진짜 믿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믿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믿고 그대로 행했더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했대요. 그렇게 했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또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어차피 죽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왕 죽는 거 안 먹고 죽으나 먹고 죽으나 그냥 먹고 죽었으면 싶었는데 안 먹고 죽어도 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나에게 있어서 나쁜 건 아닐 거고, 혹시나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떡 하나 못 먹고 죽는 거, 어차피 죽는 거, 아마 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항상 저는 좀 이렇게 딱 저를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제가 좀 착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되게 이렇게 하여튼 좀 말을 잘 듣는 이런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순종 잘하는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뭐 의미로 무조건 좋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뭐 다른 말로 하면 겁이 많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는 무조건 고지고대로 해야 되는 걸로 생각했던 뭐 순진한 학생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저는 뭐 교회에서도 늘 보면 그냥 착실하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쯤 돼가지고는 뭐 조금 이제 이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 이제 머리가 좀 굵어지니까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만약에 실존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불현듯 그런 마음이 제 안에 탁 들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의심이 탁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이 다 가짜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시지 않는다면, 갑자기 딱 그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근데 되게 빨리 정리가 됐습니다. 그게 막 오래 가지 않았고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제가 바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아, 그래, 만약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내가 손해보는 건 뭔가? 이거를 딱 생각해 봤죠. 근데 별로 손해보는 건 없더라고요. 굳이 손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살아생전에 좀 즐길 거 잘 못 즐겨보고, 왜냐면 교회 다니면 제약이 많잖아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담배도 피면 안 돼, 술도 마시면 안 돼, 뭐도 하면 안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조금 나쁜 짓 못 해보는 거, 좀 친구 따라 어디 뭐 나이트클럽 이런 데도 한번 가보고 뭐 좀 즐기면서 인생을 살지 못한, 그게 조금 아쉽다라고 뭐 그 정도 생각이 들고, 그 외에는 별로 손해보는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또 오히려 유익한 것도 있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많은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고,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즐거운 일들도 많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손해볼 건 없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을 하니까 답이 바로 탁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냥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살아 계신다 믿고 나가야지. 딱 그 마음을 먹고 나간 이후부터는 제가 단 한 번도 그 이후로는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아마 그런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 사람 말이 사실이 아니라도 뭐 어차피 나 죽을 거, 그냥 마지막 요 떡 하나 못 먹고 죽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울 뿐이지 어차피 죽는 목숨. 근데 만약에 저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장난이 아닌데, 내 이 기름통에 기름이 안 마르고 가루통에 가루가 안 마른다고? 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일단은 해보자.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자, 어찌되었건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뒤에 보니까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2차 훈련 캠프로 바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마치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비춰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굳이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엘리야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방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간 거예요. 자, 엘리야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 그리시네가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의 집,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후에 나오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그 사건이 나오기까지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때까지 하나님은 이 그리시네가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이 3년 동안의 시간을 엘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러한 훈련 장소로 바로 엘리야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나아가는데 과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걸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항상 풍요롭고 좋습니까?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승승장구하고 잘 풀린다. 뭔가 잘 된다. 우리 집안은 우리 부모님이 돈도 잘 버시고 항상 풍요롭다. 나는 부족한 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 나는 고난도 모르고 나는 늘 풍족하게 살아왔다. 여러분 혹시 다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의 삶이 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고3들도 이제 청년부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곧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여러분들도 새롭게 또 대학을 진학하고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20년 인생 만으로 19년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좀 괜찮습니까? 살기 좋아요? 아마 분명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도 있고요. 비록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청년들도 이 가운데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 세상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참 우리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아마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한 우리 청년들이 이 가운데 많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풀리고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잘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가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비록 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하방에게 가서 정말 당당하게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하고 큰 소리를 빵 쳤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그 정도로 아합하고 맞짱 뜰 수 있는 왕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정도였다면 굳이 숨을 필요 없이 그냥 왕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나아가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리시네가에 숨고 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고 남의 집에서 대신 좀 같이 얻어먹고 그런 삶을 살아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늘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것마저도 시냇물이 말라버렸을 때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어쩌면 그 당시에 가장 정말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가루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그 기적을 이 엘리야 자신도 바라보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비록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좀 찌질하게 보일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는 뭔가 당당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하방 앞에서 큰 소리 땅 쳤다가 결국은 다시 숨어버리는 그러한 처지처럼 우리도 뭔가 은혜 받았을 때
뭔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당당히 승리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탁 나아갔지만, 그러나 막상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뭔가 내 인생이 녹록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엘리야를 3년 동안이나 그 그릿 시내가에서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뭐 이야기 다루진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서 나한테 먼저 떡 만들어내라, 그러면 가루통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긴가민가함으로 어쨌든 순종은 했지만, 나중에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마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와, 이제 나 안 죽어도 되겠다, 먹을 것 그래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공급을 받는구나,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 딱 죽었을 때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듭니까? 왜 내 아들이 당신이 온 이후에 이런 일들을 겪습니까? 차라리 그때 그냥 내가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랑 그냥 같이 죽어버릴 걸, 괜히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바람에 내가 아들을 먼저 잃는 이런 슬픔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할 때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아합왕에게로 보내신 그 이유, 그 사명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3년 동안이나 그런 훈련을 받으며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단련해 가시고 훈련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훈련의 과정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이 엘리야와 같이 멋지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좀 힘들더라도 인생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정말 인생을 그냥 포기하다시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가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중에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엘리야와 같이 지금 비록 훈련의 과정들, 연단의 과정들, 여러분,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게 그게 재밌고 쉽습니까? 운동선수들이 그 경기에서 시합에서 이기기까지 얼마나 고된 훈련들을 참아내면서 그렇게 훈련을 합니까? 여러분, 훈련하는 거는 힘든 거예요.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여러분, 헬스하는 게 재밌던가요? 뭐 가끔씩 재밌어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던데, 막 근육이 나오는 거를 보면서 뿌듯해하는 뭐 이런 사람도 있던데, 저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3달 끊어가지고 1달 딱 하고 안 갔습니다. 돈 아까워 죽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헬스는 안 합니다. 뭐 어쨌든 여러분, 운동하고 훈련하는 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결국 그 훈련을 해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실전에서 써먹는 거예요. 실전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훈련은 힘들고 고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훈련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나의 삶에 영적인 그러한 양분으로 쌓이게 됐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들어서 멋지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정말 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밤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끝까지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밤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훈련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왜 내 인생에는 자꾸 잘 되는 일이 없이 이렇게 뭔가 잘 안 되고, 취업도 잘 안 되고, 뭔가 학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결국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정금으로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청년의 때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때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숨겨주시고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인도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훈련하시며 나가는데, 하나님 지금 나의 삶에 또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 믿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성호를 부르고